주일 예배이자 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닿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집회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 학습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한 주였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여름 수련회 기간을 맞이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서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 속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 속에 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살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적힌 이 요한복음 8장은 1절에서 30절까지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절인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59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왜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이 요한복음 8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진리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옳은 말, 아니면 변하지 않는 이치, 혹은 남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사실 등. 진리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사전적으로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는 논리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이라고 사전은 그 뜻을,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적 진리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얻는 구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이 두 뜻만 놓고 보면 좀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좀 달라 보이는데,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진리가 곧 세상에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뜻이 다른 것 같은데 왜 이게 똑같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 같은 의미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변함없는 사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모순되지 않는 옳은 판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된다는 법도 때에 따라서는 바뀌고 변하고 혹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혹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법도 세상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바뀌고 변하는 법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화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거나 혹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되며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있어서는 이게 옳고 바른 기준일 수 있지만, 이것이 진리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과연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실, 모순되지 않는 참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 참된 사실, 모두 다 인정하는 참된 사실이야말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은 하나의 진리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66권의 책 가운데 한 가지의 내용, 바로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의 내용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 어떤 모습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것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있고, 우리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겨놓은 이 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성경책은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진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앞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과연 자유하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궁금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물어봅니다.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또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 여기서 33절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남의 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종교적인 의미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었고,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 남의 종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자유한데, 모세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얻었고 해방을 얻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의 선택받은 자손으로서 우리는 자유한데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 말씀 열심히 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구원을 얻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겉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잘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행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전한 진리를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온전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죄의 길로 가고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죽을 때 유산이나 무엇을 물려주게 되면 상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부모님이 만약 빚을 갖고 있어서 빚을 물려준다면 우리는 빚을 다시 물려받아서 빚을 상속하게 되고 부유한 재산을 물려준다면 부유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재산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것을 물려주느냐, 부모님이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갚아야 되는지 혹은 누리며 살게 되는지 우리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단을 아비로 두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죄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즉 죄를 물려받아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사단이고 잘못된 것을 물려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만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
말씀대로 우리는 실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강요로,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좋아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말씀 보고 말씀 읽고 성경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 어게인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며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와 성령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의 길에서 자유한 참 진리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 진리 속으로, 진리 속에서 산다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진리 속에서 진리 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말씀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 어게인하는 진리 속으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또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